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12월 달인데 이제 12월 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막 되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교회 얼까봐 교회에서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또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추운 게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좋지도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한 주 동안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 네 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치유와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사도행전 3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거지가 있는데, 그죠? 거지가 있는데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거지를 이렇게 세우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뭐 2장까지의 이제 내용이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제 3장부터는 복음이 전파되고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았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로 이제 7장까지 그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3장 첫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현대 시간으로는 이제 제9시는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 놓았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던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제 유대교회 기도 관습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 시간에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냐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절에 나오는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래요. 역세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미문에 대해서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더 진귀한 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인데 얼마나 웅장했냐면 높이가 23m이고 너비가 20m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큰 문이죠. 높이가 23m면은 거의 7층에서 8층 정도 되는 건물의 높이가 되어지고 20m면 엄청나게 큰 너비도 큰 문이죠.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이 문을 열고 닫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 굉장히 큰 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미문이 이란 곳에 있었고요. 그 미문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전이고요. 이게 성전이고 미문은 요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문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죠. 여기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거기서 이런 뜰로부터 이런 뜰로부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이 있고 이제 성전이 여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은요 여자들만 있는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녀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안전뱅이는 이제 미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미문이게 되어지면 요 앞에 있었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요 근처에 어디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행각이라는 말이 이제 기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온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이 성전을 향해서 비추는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동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동쪽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미문이라고 하면 미문의 정반대편, 요 부분을 우리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마 베드로가 이따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거지들에게 이제 동전을 던져줘서 구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이제 안진뱅이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해야 되니까 옮겨지는 그렇게 매일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4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들어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절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동전만 주는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전만 던져주는 사람은요, 이 물질을 던져주는 거죠. 이 물질은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에게는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것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동전을 던져주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는 이 사람을 위한 거가 아니었죠. 뭐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배고픔을 생각해서 정말 이 사람이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람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전을 던져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이제 동전을 던져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행위 자체는 안진뱅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기가 복받기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안진뱅이에게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동전만 뚝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입니다. 어떻게 했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안진뱅이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마도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구나,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뭔가 굉장한 기대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올려다 쳐다보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안진뱅이의 상황이 어떠하든 뭘 하고 있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실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막 뿌리고 뭘 해도 그것이 복음 전파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영혼에 관심이 있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래서 그 영혼에 주목하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사실 이 거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이따가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복음이었어요. 이 거지의 원투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음을 입자마자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러면서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서 바시스와 스피드라라고 하는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기적이죠. 일반적인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죠? 이게 날 때부터 다리를 굴구였던 사람이라면 다리에 근육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저희 사촌 형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분 이제 만나게 되면 다리가 정말 나뭇가지 같아요. 정말 되게 이렇게 뼈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면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다리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모양만,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막 신경이 생기고 근육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막 다시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막 거기에 막 신경과 이 근육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만약 교통사고가 났거나 다리를 다쳐갖고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입원한 만큼 또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걸을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재활 과정도 없이 즉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리가 낫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함, 자신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을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 이 성전에 문 앞에만 계속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이 성전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매일매일 성전 입구에만 앉아서 있었지, 자기의 어떤 이러한 처지나 그런 몸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모습을 좀 상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역시도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싶었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복음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사실 은혜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새는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뭐, 혼자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안진뱅이는 다시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10절에서 11절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예요. 10절 읽어보시면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 읽어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뛰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매일 보던 안진뱅이 거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놀라고 있죠, 이 사람.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궁금했겠죠. 궁금하면서 막 살펴보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다 라고 하면서 모여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아차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성전에서 뛰쳐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싶어갖고 성전을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 쪽으로 아까 보았던 그 솔로몬의 행각 쪽으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제 그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야!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듯이 사람들도 우르르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차리고 성전에서 뛰쳐나오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이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게 되어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얘기를 할까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그들 마음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선지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 부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소문 당시의 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이제 복음 전파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이렇게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놀라십니까? 왜 우리한테 주목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 이 베드로가 엄청 잘생겼어요, 그죠? 요한, 이 사람은 요한인데 어쨌든 이게 요새 AI가 참 그림을 잘 그려줘요. 저는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줘봐 그러면 잘 그려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자, 베드로가 이제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지금부터 이 일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이 기적을 목격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성경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귀가 번쩍 떼어갖고 눈이 번쩍 띄어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총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한 부분 이렇게 보면서 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13절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 믿는 그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화롭게 하신 게 어떤 거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15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버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놓아주지 않고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두셨도다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은 그 언론을 이용해 갖고 거짓된 사실들을 막 유포하듯이 그런 짓거리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그런 이제 보수 언론들만 보고 보수 언론들만 보고 그게 진짜 맞나 보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꾸며낸 얘기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증인이야 라는 사실들을 이제 이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알고 보는 이 사람, 바로 안진뱅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게 믿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 지금 뭐 펼쳐놓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거다. 우리가 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19절까지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좀 굉장히 관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는 너희의 무지함 속에서 행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18절이거든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너희는 이제 영적으로 무지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다를 받으. 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고 행한 그전엔 너희들 모르고 행한 걸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제 알게 됐잖아 너희가. 그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지금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죄 없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회개와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는 사건들,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이룰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베드로도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는 너희들이 이제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죄인 줄 알았습니까? 그냥 그렇죠.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 말고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좀 길어요. 3장 27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러합니다. 20절에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럼 초림은 무엇입니까? 초림은 이제 예수님이 육심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너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때는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 여기 보면은 이제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하는 부분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죠. 만물을 회복할 때가 아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상태, 정말 새롭게 된 상태, 그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 말은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새롭게 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바뀌거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의하신 거죠. 친의.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막 의롭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날이 왔을 때 믿음으로 회복된 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6절을 한 번에 좀 보면요, 이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모세와 사무엘 때부터 이미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사실은 약간 요 보면은 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8절 이후에 8장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지만 요 3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좀 뭐 유대인들을 조금 지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뭐 이걸 살짝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25절이 그렇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조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 아니냐. 제사장 국가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으로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 세상에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복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예, 너희 이렇게 너희의 어떤 정체성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세우셨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 돌은 각각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갑자기 카톡이 와서 소리가 들어갔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이걸 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까지가 33장의 끝이에요. 그런데 4장에 가면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어지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겠죠. 그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장 4절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4장 4절에서 이제 처음에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믿었대요? 3,000명이 이제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4장에서 요 부분 3장에서 나온 요 부분을 설교할 때는 믿는 자가 남자만 한 5,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뭐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적용. 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복음 전파의 본질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은 물질의 투자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된다. 잠깐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부분들인 거죠. 그죠? 예, 복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물질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영혼을 바라보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사실 뭐 저희 같이 조그만 교회들은 힘들잖아요. 어떤 큰 교회 가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시스템과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큰 교회 복음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가면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시스템 뭐 굉장히 좋은 것들 이렇게 굉장히 보기 좋고 굉장히 뭐랄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은 이제 물질의 투자가 아니라 어떤 물질을 어떤 대단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은과금 나옵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과금이 없어요. 없지만 내게 있는 그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난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지금. 난 너의 영혼을 주목하여 본다. 그리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와 교육이 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된다는 사실이죠. 시대에 많은 좋은 설교들 많이 있고 좋은 교육들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이제 세상적인 흐름과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요. 당연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양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 좋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접목시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우리가 문화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모이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조그만 교회 있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가지고 귀한 2026년도에는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가 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